성경의 문화적 배경 두 번째 시간,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던 그런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의 구조, 배치, 이런 것에 대해 살펴보았죠. 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은 변천사가 있다고 했죠. 광야시대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헤롯 왕 시대에는 또 헤롯 성전. 광야시대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그 옛날 성전터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성전이 초라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500년쯤 지난 후에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속 초라한 성전을 지내오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은 아닌데 로마에 가서 이제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왕권을 얻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내가 좀 크게 좀 정개축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그냥 거의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 확장해서 정축했는데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자,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복음서 시대였습니다. 헤롯 성전 시대가. 그 헤롯 성전 구조에 보면 특별히 나팔 부는 곳, 성전 꼭대기라 불리지던 곳, 솔로몬의 행각은 저쪽 동쪽인데 동쪽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또 확장을 못했거든요. 헤롯이 북쪽, 서쪽, 남쪽은 다 확장을 했는데 그 옛날 솔로몬 성전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솔로몬 성전터의 그런 그 터가 바로 동쪽 부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은 행각은 옛날 솔로몬 성전터 위에 그대로 지었다라고 해서 그쪽 행각을 솔로몬 성전터가 있던 행각, 그런 의미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라든지 또는 토론 같은 것들을 또 휴식 같은 걸 행하던 바로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사면으로 전체가 다 행각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솔로몬의 행각을 가장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다른 곳은 다 오염된 장소로 봐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주로 모이는 것을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문이 두 개 있는데 왼쪽은 백면들의 문, 오른쪽은 제사장의 문. 백면들의 문을 미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름답게 잘 장식해놨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치료한 것도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었는데 저 구조를 저 동쪽 감남산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들어가서 백면들의 문이 있고 제사장의 출입문이 있고 그다음 들어가면 안나스 상점이라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운영하던 재물 파는 곳이죠.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바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안나스의 상점이 있었던 그곳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나서 가면은 이방인 출입 금지 경계 지역이 있고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솔로몬의 행각이고 그 안에 성전 본관이 있고 본관 앞에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여인의 뜰로 불리워지는 저곳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야 이제 성소, 지성소, 마당, 번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었다 하는 건 이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로 쭉 나누어지는 구역된 구역들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그 사면으로 되어진 그 공간인데 그 여인의 뜰 사면에는 또 작은 방들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뜰과 성전 본관 마당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그 계단처럼 되어 있는 작은
가로로 길게 되어져 있는 좌우로 그 뜰을 이스라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뜰을 막 지나서 그 다음에 르카드노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서 있는 작은 뜰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여인들의 뜰이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물론 들어갈 수 있었고요. 안에서 제사 드릴 때 혹은 제사장이 성전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예식을 치를 때 바깥에 여인의 뜰 저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뭐 물론 거기도 행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자유롭게 들어가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던 곳인데, 저 여인의 뜰에 13개의 그 당시에 헌금궤가 저기 있었습니다. 헌금궤는 헌금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하나의 그 끝은 나팔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청동으로 만든 호리병이었는데 돈을 쏟아 부으면 쩌르릉 하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그 여인의 뜰에 있었던 13개의 헌금궤, 헌금통이죠. 헌금통에 헌금을 넣을 때 자랑하는 마음으로 뽐내듯이 넣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곳에서 여인의 뜰 저곳이 이제 헌금궤가 있었는데 그 13개의 헌금궤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되어졌고 헌금 낼 때부터 처음부터 그 용도에 맞게 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궤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 그런 행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마주보고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게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 한 명은 와서 두렙돈, 그 한 고드란 틀을 넣었다. 한 1,000원쯤 되어진 돈인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돈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뭐 부딪히는 소리도 아마 거의 안 들리겠죠. 띵, 팅 하고 말했겠죠. 팅 하고. 부자들은 막 뚜릉, 뚜릉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들이 넣은 그 총계보다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렙돈이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그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20절 밑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할 때 헌금함 앞이 어디냐? 여인의 뜰이라 불려지던 성전 본관 앞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성경 자체 공부할 때 레위기에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제사에는 드리는 방법이 있고 제물의 종류가 있고 또 특별히 제사 가운데 태워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자, 제사의 방법에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화제, 불화자에다가 제사 제자, 그 다음에 생으로 드리는, 태워드리지 않고 생고기로 드리는 거제와 요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던 전제와 같은 것인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전제는 관제라고 됐고요.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고기의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에 있는 제일 맛있는 그 살인데 이 부분들을 높이 치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가져오는 것은 거제, 허리춤에 올렸다가 앞으로 내밀었다가 당겨오는 것은 요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려질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물은 직접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곡식이나 수확물이나 노력해서 집에서 직접 자신의 노력으로 키운 가축만 해당됐습니다. 밖에는 뭐 이리, 뭐 사슴, 뭐 노루 이런 것은 제물에 안 쳤습니다. 자연적으로 야생에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바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내 손에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 양, 염소고 행편에 따라서 넉넉한 사람은 소, 가난한 사람은 염소,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바치겠고요.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생으로 바치기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태워서 바치는 이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에는 번제, 소제,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것,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에서 나누어 갔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마찬가지고요. 속건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심하게 내가 비난하고 욕을 했다. 그거는 뭐 인격적인 모욕은 줬을지언정 재산적인 손실을 준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는 속죄제. 다른 사람이 차를 들이받아서 차를 부서뜨렸다. 비고의적으로. 그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으니까 속건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었다. 하나님한테 재산적인 손실을 입혔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재산적인 손실을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번제와 소제는 다 태워드린 것이고, 물론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릴 때 곡식 한 줌만 태워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번제는 다 태워드린 것이고,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혹은 소제 같으면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을 번제다라고 하죠. 번제다는 가로 세로 250cm, 2m 50, 높이가 1m 50,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75cm 되는 부위에다가 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넣고 공기가 밑에서 잘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태워드렸고요. 사면에 보면은 저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4개의 뿔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걸 번제단의 뿔 혹은 제단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다가 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죽일 수 없었던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자, 저 번제단은 끝은 이렇게 노스로 이렇게 노스를 녹여서 감쌌고, 안은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저걸 만약에 처음부터 다 노스로 만들면은 이동할 때, 성막을 걷어가지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저걸 도저히 가져갈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늘 채를 끼워서 있었고, 끼워서 메고 일반 레위인들이 이렇게 운반을 했습니다. 번제단도 채가 끼워져 있고, 분향단도 끼워져 있고, 떡산도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 법궤도 끼워져 있죠. 법궤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고 운반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레위인들이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 4가지는 반드시 메고 운반을 했다고 하는 것, 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하고, 번제 같으면은 전체를 다 태워드렸죠. 쇠쇠란처럼 되어 있는 저런 걸 가지고 잘 뒤집으면서 전체를 깨끗하게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복장의 차이가 났는데, 일반 제사장은 그냥 하얀 저런 속옷에다가 허리띠만 딱 메고 있었고, 대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하는 저 독특한 제일 끝에 있는 갑옷처럼 되어지는 붉게 되어 있는 저것과 청색으로 되어지는 겉옷을 같이 입었습니다. 겉옷 밑에는 종소리가 나는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쭉 달아서 걸어다닐 때 움직이게 했고요.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장자가 계승하게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후손들은 반드시 일반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고, 나머지 모든 레위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의 제사 업무를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예복을 입고 다녔는데, 머리에는 하얀 터번, 관을 썼고, 앞에는 금패를 이렇게 착용했고요. 어깨에는 호만으로 된 견대를 착용했고, 가슴에는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 흉패는 큰 배에다가 12개를 붙였기 때문에, 가슴판에 마치 주머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에봇의 가슴판에다가 저렇게 헝겊에 붙여놓은 12개를 붙였기 때문에 저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그런 도구를 넣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전체적으로 위에 입는 저 옷을 에봇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된 겉옷이 있고, 에봇 받침대인데, 그 밑에 석류와 금방울이 있고,
하얀 속옷이 있었습니다. 신발은 신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발을 가장 더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가장 많이 접촉하고 땅과 접촉하는 부분이 신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똥이나 오줌이 더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가장 더럽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은 신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동상에 자주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성전 바닥은 주로 대리석이었기 때문에, 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상을 치료하는 그런 약들이 제사장 가문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전해져 내려왔다고도 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어라. 그런데 왜 신을 벗어라 했는가? 거룩한 존재 앞에 있으니 더러움을 상징하는 신발을 내 몸에서 제하라는 그런 뜻이죠. 신을 항상 벗고 모든 제사의 집례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 날 저렇게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벗기 앞으로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청색으로 된 겉옷도 벗고 하얀 속옷만 입고 하얀 터번만 딱 씌고 끈피도 다 벗고 깨끗하게 하얀 옷만 입고 딱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립니다. 저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에봇을 입고 뭐 청색 옷을 입고 뭐 딸랑딸랑 소리가 내면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소리가 나는 저런 정색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들어가지만, 지성소 갈 때는 다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율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혹시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으면 소리가 안 나고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보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하얀 돌이 우림이고 왼쪽이 둠밈인데, 우림과 둠밈은 바로 저 자체가 판결의 형태였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거였는데, 저건 사각형 둥근형입니다만은 넣어놓고 어떤 일의 결정을 물을 때 하나를 빼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저게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는 가슴판에 있는 12개 밑에 있는 보석이 들어있는 그 안에 안가슴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면만 딱 박음질을 하고 바늘을 깁고 한 면 튀어놓고 그 위에다 저 돌을 넣어 다녔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만, 에봇에만 이것을 부착하고 넣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저걸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런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레위인들이라 이렇게 불렀죠.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모든 레위인들은 다 그냥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성가대도 하고, 대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집례를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 그 다음에 성소를 책임지고 하는 이런 일들 외에 일반 모든 허드렛 일들은 레위인들이 다 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진설병을 만들고 문지기 역할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관리 집사님들의 일이나 성가대원들은 레위인들의 일이라고 사역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일들도 레위인들이 맡아서 했고요. 제사장들이 부족할 때는 뭐 짐승을 잡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많이 보조했습니다. 분향, 성류, 성향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안에 있는 청소까지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제사장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사실은 출애굽 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대신에 장자를 놓으면 가져오라고 했죠. 가져왔다가 5세기를 바치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레위인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해서 나머지 지파를 대신하고, 사실 장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장자는 돌려보내고 대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든 제사의 업무들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성전의 구조, 그다음에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 그다음에 제사 업무를 관장하던 제사장들, 그리고 돕던 레위인들, 이런 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